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2021년 10월 12일 6.19 온전함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은 3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생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또 자신이 아예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겠다고 탄식합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욥의 이러한 푸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세 친구 중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처참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한 후에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의 말들은 욥이 듣기 힘든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에 대하여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을 하면서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는 일반적인 법칙을 적용합니다. 즉 죄는 죄를 지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로 욥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을 언급합니다. 그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어떤 말씀이 조용히 임하고 가느다란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앞에 어떤 영이 멈춰 섰는데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소리가 들리는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경험은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은 세미한 소리를 연상케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자신의 영적 경험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영적 권위를 세우려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권위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씨앗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후에 욥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의 연단을 잘 견디면 복이 있을 거라고 충고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고가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한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하면서 욥에게 부디 잘 듣고 욥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을 맺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은 전형적인 종교인을 보는 듯하여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회에서 김중기 목사님이 욥기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 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적용할 가치가 있는 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에는 분명히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나온 엘리바스의 말도 부분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말들을 엘리바스가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악인은 결국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는 말씀, 영적인 경험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의로우심, 죄로 인하여 생긴 문제점들 앞에서 필요한 회개, 그 회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말씀들은 옳고 또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말씀들로 은혜를 받았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옳은 말씀들이 고난을 직접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할 수 있는, 욥에게 필요한 적합한 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도 그것을 하는 때와 경우에 따라서 맞는 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하여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할 때 그 이유가 나 중심인지 아니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A라는 말이 분명히 맞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인지를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도 꼭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들 다 맞는 말들이지만 어떤 부분은 주관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고난의 가운데에 있는 욥에게는 부적합한 말들인 것입니다. 옳은 것처럼 들리지만 욥 자신을 짓밟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은 철저히 실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을 실망시킨 친구들에게 느끼는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며 그들을 나무랍니다. 14절에서 욥은 행여나 자신이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신을 동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들을 변덕스러운 개울에 비유합니다. 평소에는 물이 넘쳐나는 개울이 막상 물이 필요할 때는 말라버리는 그런 개울과 같다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즉 욥이 풍요롭고 모든 게 잘 풀릴 때에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정하게 대했던 친구들이 정작 그들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위로보다는 상처만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서는 그런 친구들에게 자신이 고난에 처해서 겁이 나냐고 물어봅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할까봐 겁이 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욥은 그 친구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다. 친구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욥은 자신을 향한 책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너무나도 낙심한 마음에 내뱉은 탄식의 말들을 꼬투리 잡아 책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들은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없이 팔아넘기는 자와 같다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라고 합니다. 아마 친구들은 욥의 흉측한 모습 때문에 욥의 얼굴과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욥을 향한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 차서 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욥은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욥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자신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환난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고 긍휼과 사랑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준다는 말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있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을 보면 욥이 그의 고통을 토로했을 때 엘리바스의 머릿속에 얼마나 수많은 생각을 했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듣기보다는 그의 경험으로 인해 생긴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욥이 필요한 위로를 주기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이론과 경험을 강조한 설교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듣는다는 것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상대방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은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나의 렌즈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중심의 생각은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같이 들어가며 그 아픔을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때에 맞는 말, 상대방의 필요를 잘 헤아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지 못한 채 내뱉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치는 혀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친 사람을 말로 되살릴 수 있는지 알게 하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깨워주셔서 마치 제자를 대하듯 들려주신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환난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살리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가르치려고 하거나 판단하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그런 마음이죠. 컴패션은 empathy, 즉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컴패션의 원어에는 그 사람의 살갗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냥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체험하며 같이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컴패셔닛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배고픔과 병으로부터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라고 합니다. 세 친구들이 얼굴을 돌려서 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면 어떤 눈으로 욥의 눈을 보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새벽닭이 우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순간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담은 눈빛이셨을까요? 고통 속에 있으셨지만 내 말이 맞았지 하며 자신에 찬 눈빛이셨을까요? 아니면 넌 어쩔 수 없어 하며 판단하는 듯한 꾸짖는 듯한 그런 눈빛이셨을까요? 성경이 예수님의 눈빛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아는 예수님은 아마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이해해 하는 눈빛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적어도 정죄와 판단의 눈빛은 아니었을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의 주위에 환난을 만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울어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의 필요, 즉 위로와 격려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5장에 나온 말씀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때에 맞는 말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
그리고 또 때에 맞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틀에 박힌 조언이나 믿음의 말이었지만 긍휼이 없는 책망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주님께서 저희들도 똑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화이자 회사에서 5살부터 11살까지 아이들에게 맞출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고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초에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것 같은데 마지막 승인 과정이 잘 진행되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아이들에게 배급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을 가을 축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대면으로 만나는 목장 모임들의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삶 시리즈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이라서 인도가 쉽지 않은데 강사들이 지혜롭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